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었던 첫 번째 주제가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보였습니다. 그리고 용서죠. 그 다음에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주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제가 꼭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어제는 담대한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안식입니다. 안식.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은혜의 주제는 안식이에요. 안식은 무슨 말일까요? 쉼이죠. 쉼.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쉬고 있습니까?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별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주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좀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함께 읽은 말씀 11절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들에 대한 일종의 결론에 해당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주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9절 또한 안식할 때 8절에 또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주제의 포인트는 안식이에요. 쉬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쉼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특별히 현대인 이렇게 바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쉼이라는 것이 주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를 통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핵심은 뭐죠?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걸 살펴보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은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한다. 노력해야 된다. 최선의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11절의 전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얻어지는 주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순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만 해도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평상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다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 좀처럼 쉽지 않은 이 시간 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나와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자고 하니 몸은 피곤하고 전날 일찍 자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바빠요. 저녁이 거의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녁에 와서 뭐 좀 하다 보면 11시, 12시예요. 새벽 기도를 위해서 다음날 이 시간을 잠을 자지 않으면 다음날 그 하루가 힘든 거예요.
저녁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 시간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무리할 때가 있잖아요. 전날 1시나 2시까지 뭔가를 막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내일은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전날 무리하면 내일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내일 새벽 기도는 좀 빠져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스스로 다독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번처럼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마음속에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막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음날 일정이 다 망가지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얻으려고 하는, 또 형평성을 가지려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의 생활의 리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은 그 마음,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새벽 시간을 못 지키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 않고 영적인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자꾸 타협이 일어나거든요. 그 타협이 일어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시간을, 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평생 새벽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활을, 내가 이렇게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 자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새벽 시간에 잠을 좀 자고 내 잠 시간을 충분히 채워야겠다라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돈이 많아도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만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은혜는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주시는 은혜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뭔가 숨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문 잠그는 거잖아요. 문 닫는 거잖아요. 누가 내 방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거든요. 내 공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죄의 속성은 숨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숨으려고 했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숨으려고 했었던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죄의 속성은 숨으려고 하는 것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진정으로 알아보는 방법은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죄의 속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숨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숨기려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은 낱낱이 다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다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 숨겨질 것이 없다라고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나누면요,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마음의 불편함이 항상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거든요. 내가 자꾸 숨기려 하고, 내가 자꾸 움츠러들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지적을 당하니까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받기를 행복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이거밖에 안 되고
내 신앙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이룬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내 영적인 상태를 말씀 앞에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굴욕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기도 제목을 안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가장 연약한 부분, 내가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과제가 주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기도 제목을 알아달라.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가장 약한 점입니다. 하지만 그 약한 점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흘려듣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긍휼함이 필요하다라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의 죄의 속성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또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얻지 못하고 안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요, 안식이 없는 이유는 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생활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의 생활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다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 나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찾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참된 안식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